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법은 단순히 10계명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죠. 크게 보면 10가지 계명 하나하나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제단법부터 시작해서 종들에 대한 법, 폭력에 관한 법,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 배상에 대한 법, 이웃과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구체적인 사항들까지 다 해당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방대한 양의 10계명과 율법들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율법들은 백성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옭아매려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말이 마치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게 하고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녹여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인지를 예시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이제 율법의 시대는 가고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마음으로만 믿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율법과 행위의 결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선이 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여전히 행위는 믿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고 표출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일생이란 책에 보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깨달음, 신뢰, 행함의 순서로 전개되고 심화된다. 자신의 죄인됨과 주님의 구원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그 신뢰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귀결된다. 바른 믿음이라면 어떤 모양으로든 행동의 변화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고 행함과 무관한 믿음이란 믿음일 수 없다.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의 믿음이란 공허한 말놀이나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흔히들 구약의 시대는 믿음의 시대가 아니라 율법의 시대라고 오해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필요 없는 시대이니 내가 주는 율법들만 고지고대로 잘 지키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 본심을 오해하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렇게 이해하고 율법자들이 되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호된 질책과 꾸지람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그 많은 구체적인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의 삶인지를 그들의 행위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다며 산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이다 하고 구체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하세요. 돈을 꾸어준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 이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모질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순히 좀 더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그들을 선대하라는 말씀은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표현이지요. 이방인이라고 해도 너희 중에 들어와 사는 모든 사람을 곧 이웃으로 여기며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도 마찬가지죠. 당시 이 고아와 과부는 사회활동, 즉 생업을 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적극적으로 돌보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속에서 스스로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며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은 일면식도 없는 남남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수가 마을에 살던 철수 아버지가 강도를 만났고 이미 친분이 있었던 사마리아인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가서 이웃을 돌봐 주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웃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프레시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옆집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자란 뜻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율법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은 또 복잡한 삶의 영역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더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더 방대한 양의 율법책을 주시는 대신 성령님을 각 사람의 마음에 주셨죠. 그리고 모든 상황마다 그 성령님께 묻고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행동 지침까지 받아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 가지 큰 계명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마음 다해 사랑할까? 어떻게 이웃을 구체적으로 내 몸처럼 사랑할까? 그 두 질문이 적용되어야 할 모든 상황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두 가지가 아니라 이어져 있는 한 가지 계명이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웃들과 더불어 살 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삶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배하고 경외하며 사는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모습이 저희가 마주할 모든 상황에서 드러나고 구체화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듬뿍 담긴 행위의 고백들로 또한 가득 채워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